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함께 묵상하는 예레미야 48장에는 계속해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부요함과 풍요로움, 그로 인해 우상을 숭배하던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모압의 교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모압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교만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신과 같은 피를 나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아멘. 모압은 BC 587년 유다가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을 두고 조롱하였습니다. 이것은 스바냐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2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사실 친족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 모압에게서 시작된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여정에 동행하였던 조카 롯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탄생하게 된 민족입니다. 사실 애굽, 블레셋, 바벨론과 같이 아예 피가 다른 이방 민족과는 다르죠. 그런데 이런 모압이 자신들의 막강한 경제력과 풍요, 안정을 자랑하면서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조롱과 모욕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죄로 여기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도 관계에서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내 사정과 형편과 상황을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이 나를 조롱할 때 그 상처는 몇 배나 더 크게 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는 상처와 조롱을 하나님은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 혹은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고통을 겪는 지체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당한 조롱과 멸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사랑과 섬김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에서 비롯된 모압의 두 번째 죄악된 행위는 바로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멸망하는 유다를 비웃고 조롱하던 모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튼튼한 성읍을 갖추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부심이었을 것입니다. 48장에는 유독 모압의 도시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기랴다임, 미스갑, 호로나임, 디본, 아로엘, 헤스본, 엘르알레 등 이름도 어려운데요.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도시가 많다는 것은 이 나라가 눈에 보이는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나라였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자랑도 허풍뿐이며 이루었다는 일도 모두 거짓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와 성읍들, 풍족한 경제적인 여유들이 왜 헛된 것일까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것들만 자랑하는 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와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업적이나 나 자신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모압의 심판은 사실 다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들은 뿌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으나 그들은 완전히 이방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본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으나 그들의 행실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다고 하면서도 행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는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나 세상의 것들을 모셔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고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압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웃의 어려움과 고난을 조롱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